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앞으로 닥칠 박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미리 하시는 이유는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제자들이 장차 고난을 당할 때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제자들을 출교할 뿐 아니라 제자들을 잡아 죽이기도 할 것입니다. 더욱 비극적인 사실은 그들이 제자들을 죽이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런 악행을 저지르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빛을 거부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승천하신 후에는 예수님을 향했던 그 적대감이 제자들을 향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제자들은 훗날 박해를 당할 때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박해가 이상한 일이 아니라 마땅히 닥칠 일이 닥쳤다라는 것을 깨닫고 실족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안락한 삶을 보장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먼저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뒤따라 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미움을 받는 길이요, 핍박을 받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이나 환난, 핍박을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미움과 박해 앞에서 방황하거나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런 고난과 핍박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에서 미리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에 수반되는 고난, 환난, 핍박, 시련 같은 것으로 인하여서 실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는가? 예수를 믿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든 일인가? 여러분, 이런 것 가지고 고민하시면 안 됩니다. 고민할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삶에 당연히 나타나야 될 일들이 나타나고 있구나, 마땅한 일이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하루 신앙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이나 고난을 예수님을 따르는 흔적으로 기쁘게 받으시면서 인내하고 승리하는 길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동안에는 이런 고난에 대한 말씀을 자세히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자들을 떠나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의 마음은 근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환난과 핍박이 다가온다고 하니 마음이 편할 리가 없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이 떠나신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질문조차 하지를 못합니다. 대신에 그 마음에 근심만이 가득합니다. 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실상 곧 진실을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가 오시지 않고 자신이 가야만 보혜사를 보내실 수 있다고 하십니다. 이 보혜사는 성령님이신데 이 성령님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성취되어야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구속 사역을 이루신 후에야 성령님이 오셔서 신자들 안에 내주하시며 함께 하시는 일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의 떠남이 없이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내주하시는 그런 복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셔야만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실상 이 떠남은 제자들에게 더 큰 영광과 풍성함을 가져다주는 유익한 일, 복된 일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까? 당신이 떠난다는 사실로 인해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앞으로 환난과 핍박이 닥친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도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가야만 성령이 오시니 내가 떠난다는 것으로 근심하지 말고 성령이 오셔서 너희와 함께 하실 테니 환난 핍박이 있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은 무엇이 됐든지 간에 결국 우리에게 유익이 됨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떠남이 얼핏 보기에는 유익하지 않아 보이고 뭔가 좋아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 예수님이 떠나는 그 일은 분명 더 큰 유익과 더 놀라운 복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그 일이 어떤 일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고 근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더 큰 유익이 되고 더 큰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로 인하여서 혹시라도 근심이 가득하진 않습니까? 여러분, 근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겉으로 볼 때는 비록 근심스러워 보일지 모르지만 그 실상을 말하자면 언제나 유익입니다. 우리의 결국은 유익과 축복입니다. 이것을 잘 아시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와 근심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기대와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뒷부분인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장차 오실 성령님이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를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첫째, 이 성령님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는 일을 하십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책망한다라는 말은 폭로한다, 드러내 깨닫게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9절로 11절에서 이 책망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먼저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이 세상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한 것이 가장 근본적인 죄라는 것을 들추어내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또 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이와 연관해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라는 말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뜻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서 죽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통해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밝히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의롭다는 것은 예수님을 죽인 세상이 불의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승천과 부활을 통해 예수님은 의롭고 세상은 불의하다 이것이 입증이 되는 겁니다. 성령님은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의 근거에서 예수님의 의로우심과 세상의 불의함을 드러내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십자가 사건으로 이 세상 임금 사탄이 심판을 받고 쫓겨나게 됩니다. 성령님은 이 사실을 밝히 드러내셔서 세상이 심판 아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죄, 의,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밝히 드러내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성령의 사역으로 인해 세상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제대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둘째로 성령님은 제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일을 합니다. 12절부터 15절이 바로 그 사역의 내용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 모든 진리를 다 깨닫게 됩니다. 성령님이 그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님은 스스로 말씀하시지 않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께 들은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장래 일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교회의 설립, 복음의 확장, 재림과 같은 장차 있을 구속사적 사건들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 성령님은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느냐?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성령님의 모든 사역이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신 일들의 근거에서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독자적으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철저히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하심의 근거에서 움직여 가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들의 의미를 다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역을 사람들에게 적용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펼쳐가도록 일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 이 성령님의 모든 사역은 철저히 예수님께 매여 있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방향으로만 펼쳐져 가는 겁니다. 성령님의 사역이 이러하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할 수 없고 예수님을 전하고 알리는 그 사명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도와주셔야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 사명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없이는 불가능한 일인 겁니다. 아울러 이러한 성령님의 사역은 또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께 집중되지 않는 사역은 진정한 성령의 사역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 위에서 펼쳐지는 것이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대단한 능력이 나타나고 기이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절대로 그렇게 일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정말로 일하신다면 그 자리에서 반드시 예수님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성령이 높아지고 성령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고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성령님은 반드시 그렇게 일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대단한 능력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기이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예수 이름이 잘 드러나지 않고 예수님이 높아지지 않고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성령을 빙자한 거짓 영의 활동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성령님은 절대로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성령님에 관하여 예수님 말씀의 근거에서 바른 이해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 없이는 결코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철저히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예수 없는 성령, 예수를 소홀히 여기는 성령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아시고 철저히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성령의 사역을 추구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가장 올바른 사역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과 박해가 예상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지만 결코 우리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성령님은 죄와 의와 심판에 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며 사람들을 회개와 믿음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결코 주님의 일, 복음의 사역을 이해할 수도 없고 제대로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아울러 예수를 드러내지 않고 예수를 영광스럽게 하지 않는 그릇된 성령 사역, 성령을 빙자한 거짓 영들의 활동을 철저히 경계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령님과 함께 사역하고 그 성령님을 힘입어서 세상의 박해를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음의 사역을 감당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철저히 성령을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하여 모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바른 사역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며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고난과 혼란과 핍박은 당연한 것임을 알게 하시고 그 찾아오는 고난과 시련과 혼란과 핍박을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넉넉히 이겨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합니다.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은혜와 공유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성령과 함께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승리하는 길로 나아가는 하루, 예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